네, 어젯밤에 이병헌 씨를 특별 섭외해가지고 직접 더빙하고, 진짜인 줄 믿으면은 병원부터 가셔야 되겠죠. 자, 이런 걸 이렇게 진짜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니 참 제가 행복합니다. 자, 진짜 똑같죠?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저희는 이병헌을 섭외하여, 그리고 여러 대신들을 섭외하여 직접 더빙했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집회 마치고 갔는데 이 영상이 이제 저희 교회 밴드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는데 제가 이병헌하고 얼굴은 좀 다르지만은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정확히 알고 이렇게 만들어줬는지, 대사를 제가 써준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를 준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광해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광해라고 읽으셨는데 갱해, 갱해였어요. 아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성탄절에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성탄절 예배도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다가 물 마시고 싶으면 가서 냉장고에서 물도 먹고, 그죠? 가서 또 배고프면 간식도 하나 집어 먹으면서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어떤 형식으로라도 저희 교회는 성탄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게 참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는 것은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광고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제 마음을 정확히 읽고 저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이제 이병헌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더빙을 해줬는데 참 동역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분들과 함께 목회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이분들도 사실은 뭐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전부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또 심령이 가난해져서 왔는데, 이제 15년쯤 이렇게 지나니까 회복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은 청년들만, 결혼한 사람은 딱 저밖에 없었고요. 다 청년들만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한 10여 명 데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강남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 돈 많이 들 것 같죠? 그죠? 그런 걱정들을 주위에서 많이 했어요. 저희는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요. 지금도 저희 예배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있는데, 거기 필리핀에는 새 교회가 1000명이 넘게 나와요. 그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저희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저희가 차비를 이렇게 좀 십시일반 마련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을 후원해주고 매년마다 와가지고 선교해주던 교회가 지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지 않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차를 탔는데 너무 꾀리꾀리한 냄새가 나더래요. 이 필리핀 친구들한테. 저희 교회에서 잤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나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저희 교회가 너무 가난한 줄 알고 와서 휴지를 안 쓰고 뒷일을 본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휴지라도 아껴드려야 되겠다, 이 교회. 사실 우리 교회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장소만 지하지. 뭐 제법 이것저것 갖추고 저희가 선교비만 해도 1억씩을 쓰는 교회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외형을 보고서 너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그 교회의 모습에 그 사람들이 참 신선한 충격을 이렇게 받고, 또 야, 이런 작은 교회도 이렇게 우리를 10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매해마다 10명, 15명씩 이렇게 선교팀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 교회가 그래도 명색이 강남역에서 10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걸어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만의 히스토리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배드리기가 어려웠고 힘들었습니까? 지금 또 수도권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아무리 코로나 단계가 낮아져도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여러분 아시죠? 몇 단계가 되면 좌석수의 3분의 1, 몇 단계가 되면 5분의 1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5분의 1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는 항상 예배 시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넘치면 그분들을 또 교육관이나 다른 데에 이렇게 방송을 보게 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저희는 3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와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제 마음, 제 정책, 제가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성탄절 행사를 저희가 위대한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해왔어요. 지금까지 올해가 이제 10번째 행사예요. 내가 성탄 행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 거리에 가면 캐롤송 들립니까? 미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성탄절이라는 말을 못 써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기독 탄신일 이런 말을 지금 언론에서 써가지고 정부 지침에 따라 성탄절이라는 이 말, 또 캐롤,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을 점점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성탄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성탄절은 우리 선물 받는 날로 기억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주제로 꼭 심각할 필요 있나요? 꼭 마리아 이렇게 배부르고 나올 필요 있나요? 아주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해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 25일에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요. 이제 저희 교회 준비팀이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 교회가 했던 이 행사의 필름, 하이라이트 필름을 모아서 또 아주 고퀄리티의 영상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각 팀들이 준비한 걸 다 모여서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생중계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탄생하신 거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정부와 어떤 권력자들과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그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이라서 모든 걸 멈추고 안 하고 성탄 행사를 축소하고 안 한다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그걸 가장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예수의 소망 없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가 불행하고 절망적으로 살다가 이리저리 생을 마감하게끔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인데, 그 사탄이 좋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좀 오기로 목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탄이 즐거워하는 꼴은 못 본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은 못 돌릴지언정 내가 사탄이 즐거워하는 꼴은 못 보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온갖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를 풍요롭게 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사탄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그냥 두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궁여지책 매주마다 예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성도는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1년을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올해 10월, 11월에 저희가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저희 교회 새가족이 13명이 왔어요. 지금 새가족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코로나가 문제인가요? 좀 절박해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디딤돌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해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그때 의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 동생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이제 교수님에게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이 교수님께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사시지 못한다.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통보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청천벽력 같고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이 병원의 의사가 최고는 아닐 거야. 더 훌륭한 의사가 있을 거야 하고 이제 수소문을 해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다는 병원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서울 아산병원. 아산병원 아시죠? 그래서 역시 아산병원은 다르구나 하고서 이제 그 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거기에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날을 하루하루 이제 기다렸습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수술날을 기다렸어요. 수술날 당일이 됐습니다. 이제 아침에 아버지께서 수술실로 가고 그 자리에는 가족들이 남아서 지킵니다. 수술을 아마 이게 가족들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가족들이 초조하게 이렇게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원래 수술이 5시간 정도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 40분이 지나서 벨이 울렸어요. 그 순간에 뭔가 굉장히 불길한 예감 그리고 너무나 절망적인 어떤 생각들이 막 스쳐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수술실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피를 많이 묻히고 수술 안경을 쓴 그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열어봤는데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절망적이고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어쩔 수 없지요. 겨우 진정을 하고 이제 타는 가슴을 안고 이제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마취를 풀고 그리고 본인은 수술을 잘 마친지 알고 병실로 들어오시는데 V를 이렇게 그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크게 제일 세게 틀어놓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가장 이제 슬프고 고통스럽고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들었던 이제 첫 번째 생각은 야, 나는 아직 정말 아버지에게 식사 한 번 대접 못했는데 내가 계속 30살 때까지 공부만 하고 이제 막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부목사로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을 때예요. 이제 나는 좀 아버지에게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다가오고 있고 또 저희 동생이 이제 의대 졸업반 이어가지고 이제 뭔가 의대를 졸업하면 뭔가 아버지에게 호강을 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평생 정말 목회하면서 고생하신 그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고 정말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잘 모르고 제가 한 번 식사를 밖에 나가서 대접한 적도 없이 교회 사역에 미쳐가지고 명절날 딱 2번만 아버지를 보면서 7년을 지냈는데 그 아버지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우리 아버지가 좀 아버님께 미안한 거죠. 게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암 진단을 받은 게 2005년 설날 이 지난 첫 번째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날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61세셨는데 교회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제 도시 목회가 좀 어려워지고 또 아버지께서 또 다른 길을 좀 가면서 섬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한 8시간 정도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 목회를 그만하시고 농촌으로 가셔서 좀 섬기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도 이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내가 했던 말들도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제 목회는 힘들어졌어요. 이제 목회 그만하시고 시골 교회에 가서 아버지 그분들하고 이렇게 힘도 좋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손도 이만하시고 가서 농사도 같이 지시고 좀 봉사도 하시면서 이렇게 목회하시면 제가 엄마 아빠 생활비는 후원금을 마련해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고 사실상 아버지 목회에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 다음 첫날이었는데 제가 진단을 받고 결국 아산병원에서 아버지께서 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참 너무나 제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또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너무나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도대체 갚을 길이 없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얼마 안 있으면 가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너무나 괴로웠고요. 이제 그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인생이란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바로 수술을 중단하고 올라오셔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그달 20일에 저희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태어났을 때 저에게 첫 번째 든 생각은 얘도 지 아버지가 죽을 때 너무 슬프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는데 하나도 인생에 대한 기쁜 생각이 들지 않고 야, 내가 얘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언젠가 내가 죽을 때 줄 수 있는 슬픔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이제 절망적인 생각들이 들면서 야, 인생이란 참 무엇인가라는 정말 깊은 수렁 속으로 그런 제 생각이 빠져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현격하게 몸이 야위시면서 이제 생명이 곧 끊어지겠다 하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 저는 이제 세 번째 생각에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 자신의 불효가 너무 안타깝고 그동안에 아버지 목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제가 이렇게 높여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아버지에게 식사 대접 한번 따뜻하게 못해드린 내 자신이 너무나 죄스럽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딸을 안고도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생각에 접어들었다가 제일 마지막에 저에게 찾아온 생각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였어요. 도대체 인생은 무엇이 남는가? 우리 아버지의 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인생은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생각에 이제 도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생각에 도달하고 나니까 제 자신에게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동안 무엇을 하셨냐? 우리 아버지는 여기 전라남도 승주군 해룡면 호들이라고 이제 여수의 끝인 율촌에서 이 지금의 순천으로 넘어오면 첫 번째에 있는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마을에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아예 교회도 없던 그런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절에 다니고요. 그리고 다 절에서 이름을 받고 우리 사촌들 뭐 당숙 뭐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불교인으로서 그리고 그 중에는 스님도 계셨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부모님은 교육을 시켜주지 않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농사짓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이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스스로 가출은 아닌데 또 약간 출가라 그러면 또 우리 쪽 용어는 아니고 그죠? 요 그 비슷한 가출과 출가의 절반 정도 되는 하여튼 스스로 집을 나오셔가지고 이제 객지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혹시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2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열심히 20대에 수고를 해가지고 봉천동에다가 집을 한 채 마련하셨대요. 물론 난 그 집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하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신 거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동산을 매입하시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정리할 게 없어가지고 깔끔했어요. 빚도 없고 재산도 없고 등기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저희 아버지에게 등기되어 있던 차량만 그 교회 소유의 조그만 차량만 하나 등기를 바꿔가지고 그것만 하나 처리할 게 없었어요. 아버지에겐 정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죠? 저희 아버지는 좀 개척 정신이 투철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첫 번째 목회를 봉천동에 있는 그 집을 팔고 거기다가 건물을 조그맣게 하나 사서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딱 2년만 목회하고 후배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는 돈 한 푼 없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새로 개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점점 더 시골 외진 곳 가난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전학을 한번 하고요. 3학년 때 한번 하고요. 4학년 때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군데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역하셨던 경기도 오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아버지가 가셨는데 거기에 왜 가셨냐면은 어떤 분이 천막을 치고 목회를 하시는데 도저히 더 이상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두 손 들고 교회를 폐쇄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혼자 그곳에 가셨어요. 저희 가족을 이제 인천에 두고 하시던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가셨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겨울이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버티셨냐면 다 들은 얘기예요. 이제 교회 집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 천막이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쳐져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불을 깔고 하나를 위에 놓고 그 사이에다가 헤어 드라이를 1분 정도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를 끈 다음에 빨리 잠이 드는 거예요. 네. 난로도 없고 난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도 그 천막이 기억납니다. 왜 나중에 저희가 그걸 집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천막이 기억나는데 그 천막이 한쪽은 빙판이에요. 왜? 눈 비가 새가지고 얼어서 거기에서 물이 없는 쪽에다가 자리를 피고 그 겨울을 혼자 나셨어요. 그리고 봄이 돼가지고 인천에 오셔서 저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런 삶을 겪으시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62세 되신 그 연세에 돌아가시기까지 목회를 하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저는 많이 기억이 나요. 주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에게 오셔서 눈물로 상담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여 집사님들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한 게 있죠. 그건 뭐였냐면은 되게 예쁘고 그리고 좀 어린 나이에 봐도 이게 또 예쁘고 안 예쁜 게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어린 나이에 봐도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예쁜 집사님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상담을 하러 안 오셨어. 근데 예쁘고 내가 볼 땐 세련된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남편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욕을 하는데 참 또 19금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애들이 있어가지고 참 내가 설교하기가 하여튼 껄쩍지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뭐 하여튼 바람 타고 어딜 다닌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그땐 날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좀 예쁘고 내가 볼 때는 남편이 되게 사랑할 것 같고 이렇게 그런 여성분들만 이렇게 와가지고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나는 저분하고는 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렇게 해피하게 사는가. 내 인생의 이제 첫 번째 그런 어떤 굉장히 큰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에? 이게 인생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 들었던 건 아니고 뭐 차 갖다 드리러 가면은 이렇게 울고 있고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남편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살짝 들리는 나중에 보니까 그 남편들이 다 외도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인내해가지고 나중에 그놈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해오셨던 기억도 나고요. 또 없어지려고 했던 여러 교회들을 아버지께서 세우셨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원하고 오산 사이에 세교 신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이 광주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세교 신도시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가 이제 제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목회를 하셨던 곳이에요. 근데 그 마을도 아주 교회가 없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건축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셨냐면은
이제 건물을 짓다가 건물을 다시 허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를 닫고 거기다가 이렇게 큰 블럭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올리다가, 난 어렸을 때 왜 건물을 다시 부시나,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계약서를 쓰시지 않고 주인이 땅이 평당 10,000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이거를 짓고 있으니까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평당 20,000원이다, 난 10,000원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그 블럭을 다시 반납하려고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떼내시던 기억.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시고 때로는 너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면서도 결코 단 한 번도 목회의 끈을 놓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키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면서요, 아, 우리 아버지의 목회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했던 그 열정, 그 사역만큼은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의 삶은 남는 게 있구나. 저희 아버지께서 먹었던 음식이 남나요? 제가 무슨 굴비를 대접하고 제가 무슨 아구찜을 대접하고 막 뭐 소고기 무슨 꽃등심 이런 거를 대접했다고 그게 남나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 남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우리 아버지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남는 건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자는 것, 우리가 뭐 소유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만 남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쌓아놨던 것들만 남는구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남는 게 있나? 이곳에서보다 천국에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나 생각해 보니 제 마음속에 이제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해드린 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요. 지금도 꿈에서라도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몇 차례 제 꿈에 나타나 주셨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께서 꿈에 살짝 모습만 비춰주셔도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제가 해드린 것도 없고 너무나 소유한 것도 없으셨고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서 80살, 90살, 100살까지 사셨던들 뭘 얼마나 잘했겠나. 에? 여전히 광주 돌아다니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교한답시고 아버지 찾아뵙지 못했겠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옮겨져서 천국에 가신다면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고생과 수고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천국의 상급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니까요, 이제 내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를 2005년 10월이 됐어요. 이제 3개월, 6개월 산다 그랬는데 8개월이 지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예배를 도저히 힘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시게 된 두 번째 주일에 제가 그때 사역을 쉬면서 아버지 교회에서 다음 사역자를 모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교 목사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이상하게 서울을 바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오산에. 그래서 성도들 몇 명 나하고 식사한 분들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좀 들렸다 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갔어요. 5명이. 그래서 한 사람씩 아버지한테 안부도 묻고 또 아버지하고 말도 걸고, 저는 그때 아버지에게 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아버지 저 목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날 굉장히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고 꼭 들렸다가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바로 2005년 10월이에요. 15년 전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야, 그 기력이 없고 오늘 내일 하시는 그 양반이 서울,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로 가라, 뭐 거기를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서울, 딱 그 한마디만 하시는데 3번을 거듭 물었는데 그냥 똑같은 답만 하세요. 그래서
힘이 없으시니까 이제 기력이 회복되시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화요일 아침에 의식을 잃으셨고 그 주 토요일 날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와 저와의 마지막 대화가 된 거죠.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 있어봤자 효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호위하시면서 우리 아버지와 너무 행복하고 영원한 지복의 삶을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슬프지 않더라고요. 천국이라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너무나 저에게 믿어지고 절실해지고 난 그때부터 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없다고 증명을 하던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을 하고 와도 나는 기독교를 믿을 것이다. 왜? 이 소망 없는 인생에 이 복음만큼 소망이 되는 게 없다. 태어난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심어줄 수 있고 이제 은빛 머리를 찬란히 휘날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소망이 조금씩 사그러드는 그 분들에게는 더 큰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못하고 발을 잘못 딛고 어두운 곳에 가서 방황할지라도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데 아니 이런 참된 소망의 종교가 어디 있나.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누구를 뽑을까 해서 수많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과연 어느 대통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줬으며 조선시대에 과연 어느 왕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가. 여기에 나타난 그런 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그죠? 다 영화지요. 실제로는 지금과 똑같이 자신들의 권력에 유지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아니 나에게 진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기독교 신앙밖에 없고 우리 이제 어린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얘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뭔가 아무리 재산을 줘봐도 소용이 없더라는 걸 나는 강남에 살면서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 아이들은 일단 공부를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임대료를 받아서 살아갈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거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임대료를 받아서 밥은 먹을 수 있어도 행복하거나 혹은 보람이 있거나 혹은 뭔가 가치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 재산 없었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재산이 있어도 절대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없을 거라는 걸 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안 준다는 거지. 그잖아요. 우린 또 전법이 그렇거든. 누가 날 싫어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싫어하거든. 누가 날 버릴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거든. 우린 당하는 건 못 살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거야. 미리 얘기를 한 거야. 난 안 준다. 그죠? 실제로 주실 건 없더라고.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난 너희들한테 믿음만 줄 거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 믿음이 지금도 나를 열정 있게 하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축복된 말도 듣게 하고 그 믿음이 나와 내 아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해서 또 새로운 자녀들을 내가 입양할 수 있게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게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만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시면서 가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남는 게 많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유일하게 지금도 내 인생의 후회가 되는 건 그 아버지께서 하신 목회를 축복하고 존경하고 또 칭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늘 가서 신학교 좀 다닌다고 부족한 거 지적하고 또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아버지 설교 은혜된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아버지에게 내 모든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것이 너무나 천춤한데 한이 되긴 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첫 번째 주일에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께 축복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남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뭐 자식 학원 보내고 무슨 어떤 분들은 본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면서 자식들을 학원을 보낸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애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조금 더 넓은 집에 살면서 누구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 잘 커튼 예쁜 거 해놓고 자랑하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너무 무의미한데, 내가 죽음 앞에 다다른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얻은 결론은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일만이 죽을 때 남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한 일들이라는 거죠. 사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일까요? 어떤 교회는 이런 이단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런 나쁜 교회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보면 정말 나쁜 교황도 많았고요, 정말 나쁜 교회 지도자도 많았고요, 지금도 역시 대한민국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사람이 그랬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까미의 패스트라는 책이래요. 전염병의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근데 그 패스트는 사실은 1347년부터 유럽에서 유행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14세기에, 그리고 이 14세기에 유럽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유행할 때 쓰여진 문학 작품이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데카메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데카메론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유대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 아브라함.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 자기들의 종교적인 습관,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유대인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아주 독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주위에 이제 자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계속 아브라함을 전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자, 전도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는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의 열정이 통했어요.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네라는 친구를 만나서 자네네. 자네가 나한테 그동안에 너무 많이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자네가 믿는 그 기독교를 알아보고 개종을 하려고 하네. 자네가 너무 기쁜 거야. 자네가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자네가 그 말을 하니까 너무 반갑네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죠? 이 자네가 저 자네고 어떤 자네인지 잘 생각하라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당신들이 전하는 기독교 이 신앙을 알기 위해서 로마로 가볼 생각이네. 로마에 가서 교황과 추기경들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진짜 기독교가 맞는지 알아보고 예수를 믿겠네 라고 했어요. 이 자네라는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텐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 교황과 추기경들의 이 정말 성적인 타락과 이들의 윤리적인 타락은 엄청났거든요. 해민스님은 착한 편이야. 해민스님 착한 편이라고. 그때 당시에 중세의 교황은 사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인이었거든요. 황제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권력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의 사주를 받는 땅 짐승과 바다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데올로기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중세는 교회의 시대였잖아요. 교황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 자네는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 가면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 이제 이 친구의 전도는 글러먹었구나 생각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네 안 가면 안 되겠나? 그냥 믿으면 되지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되나? 아니네, 나는 당신들의 가르침의 수장인 교황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네 하고서는 길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이 자네는 절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나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없겠나? 라고 자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네가 엄청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자네 진짜 세례를 받을 건가? 그랬더니 나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기독교가 참된 진리라는 걸 알게 되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내가 로마에 갔더니 이 교황과 추기경의 삶이 어느 범죄 집단보다도 심각하게 타락하여 있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절대로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일이네. 똑똑해요. 그래서 나는 교황은 믿을 수 없지만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믿기로 했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이요, 아무리 타락한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타락한 교회들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간은 교회가 부흥하고 높은 권력을 가지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야당할 때는 멀쩡하다가 여당하면 다 이상하게 하죠. 우리나라 당들도 다 그렇습니다. 야당할 때는 어찌 그리 바른 말만 하다가 여당을 하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야당이 집권했으면 좋겠어서 야당을 찍어주면 그 사람이 여당이 돼가지고 또 이상한 걸 합니다. 그래서 또 야당을 찍으면 또 그 사람이 여당이 돼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냥 여당을 그냥 찍어야 되나? 자,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아주 가난하고 초라할 때, 박해받을 때는 항상 순수했어요. 그죠? 로마 시대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0.1%가 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에. 그런데 그 소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이 로마 남자들하고는 차원이 틀려. 자기 아내를 세워주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자들이 봤을 때, 야, 이 로마에 제우스니 유피테르니 무슨 헤라니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하나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나중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그죠? 4세기 후반에 국교라는 건 뭐냐면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기독교인인 거예요. 무조건. 문제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태어난 모든 사람이 세례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죠? 모든 사람이 자동 교인이야. 그냥 여기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여기 오고 막 양육 받고 그러다 또 나가고 막 삐지고 별 미친 짓을 다 하잖아. 우린 그런 목회를 해, 참 담임 목사들이. 근데 여기는 태어나면 무조건 기독교인 추가, 11조 추가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멈추신 적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야 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 교회를 다니다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한 교회는 결코 온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심각하게 부패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이건 무슨 정치 집단이나 내가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는 권력 집단과 같은 그런
실망감을 나에게 줬고요.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많은 전도사님들이 너무나 실망해서 교회를 안티 세력이 됐어.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그러나 나는요, 인간은 타락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하고 우리를 살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부패하고 때로는 타락했지만 한국의 교회들은 여전히 살아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이 복음이 이 아이들을 살리고 여러분이 천국문에 도달할 때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유일한 신앙이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이 광주라는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어떤 정부와 어떤 권력기관과 어떤 이 세상의 NGO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교회는 때로 불완전하고 교회가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권력이 생기면 타락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걸 가지고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은 일단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원정 출산이 유행했던 거 아시죠? 미국 가는 비행기를 여러분 딱 타면 거긴 미국이에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아기를 낳아도 그건 미국 사람으로 메이드 인 USA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미국으로 안 가도 돼요. 가까운 데 알려줄게. 괌이나 사이판을 가도 돼. 미국령인 어느 곳에, 하와이에 가서 놀다 아기 낳아도 돼요. 그러면 다 메이드 인 USA야. 얼마나 쉬워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 되긴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말 다 배워야 되고요. 시험 봐야 돼요. 기와 시험.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 갖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미국 국적은 정말 쉬워요. 그냥 가서 낳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막 불법 체류하고 관광하러 가가지고 안 돌아오고 거기서 도망다니다가 아기 낳고 별 미친 것들이 다 있었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게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럼 로마의 시민이 아니면 뭐죠?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미국 안 가면 그만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미국 시민권 없으면 안 가면 돼. 여러분 굳이 받으려고 하지 마. 난 안 받아.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냥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못 받을 경우는 우리는 안 받아. 알겠어요? 네. 안 줘 또? 안 주지. 나도 안 받아. 그러니까 나도 안 받는 거야. 내가 먼저 안 받는다 그랬어. 난 그러면 되는 거야. 누가 날 안 좋아할 것 같아? 나 싫어해. 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에게도 채이지 않아. 나는 항상 내가 차. 목회를 하니까 이게 안 됩디다. 성도들 차버리고 싶은데 계속 와. 지들이 와. 지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등록하겠대. 저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 여러분 목사님은 아닐지 몰라도 난 들어, 사실. 근데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당시에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게 나면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아. 그렇죠?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높았죠. 스데반을 죽일 때 사도 바울에게 허락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보통 미국의 2세들 나면서부터 메이드 인 USA는 우리나라에 와서 취급을 많이 받나 못 받나? 잘 못 받지. 유승준 보면 알잖아요. 잘 못 받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고 한국말이 잘 안 돼. 생긴 건 우리나라인데. 그럼 우리가 약간 어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나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뭐 저런 놈이 안 좋잖아, 솔직히. 기분 약간. 우리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만은 좋아 안 좋아, 솔직히? 안 좋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완벽한 유대인이었어요. 부모님이 전부 다 순수 유대인 혈통에. 그죠? 디모데처럼 절반이 아니라 순수 유대인 혈통에 베냐민 지파에, 그 다음에 아따 공부도 엄청 잘해 불었어. 그래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를 통과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공부를 해서 따야 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굉장히 욕하죠. 바리새인은 굉장히 되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을 존경했습니다. 왜? 그거는 이렇게 태어나면서 그냥 받거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가지고 랍비라는 칭호를 받아야 돼. 율법의 선생님, 최고의 명문 학벌을 나왔어요. 혈통, 그 다음에 국적, 뭐 시민권,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권력,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인데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게 배설물처럼 여겨졌을까요? 왜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편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당연히. 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수 민족이 자기네들끼리 날 죽이려고 한다. 나 로마에서 재판받을 거야. 그럼 못 죽여요. 그러니까 재판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밖에 없어. 되게 중요하죠. 나중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잖아요. 항소를 해서. 로마 시민권이 너무 소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니 평생 학벌 컴플렉스 있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거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중요했겠죠. 로마 시민권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중요했을 텐데 너무 중요한 게 오다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너무나 인테리어 잘 된 식당에서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왠지 웬만한 식당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에 좀 잘 돼 보려고 공부 열심히 해요. 정말 좀 잘 돼 보려고 자격증 따요. 좀 잘 돼 보려고 미국 가가지고 영주권 따요. 별짓을 다 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딸 때 한국 사람이 따려면 영주권 따는 기간 동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못 와요, 한국에. 이 정도예요. 나는 미친놈들인 것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와야지. 근데 왔다 가면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영주권 심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가족이 죽어도 못 옵니다. 난 진짜 아는 목사님들이 동생이 죽어도 안 온 걸 봤고요. 가족이 돌아가셔도 안 오는 걸 봤어요. 그 정도로 중요할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좋은데? 난 그 생각을 해요. 이 인간이 뭘까? 그 국적을 따려고.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있으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죠? 왜? 신분이 안정돼. 비자 안 받아도 돼.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거를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 왜요? 배설물이라고 배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줬던 혜택. 그렇죠? 그 돈이 있으면 좀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하죠, 솔직히.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좋은 학교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무시 안 하지. 그죠? 여러분 딱 미국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다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게 왜 하나도 안 중요해 보이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안 것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두 가지로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충만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 다음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 같이 읽어서 어제도 읽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두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앞으로 가겠어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게 뭐죠? 이 교회는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머리죠. 하나 됐다고 해서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네. 이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창세기 18장 18절에 다시요. 네, 같이 센스가 야 좋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게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굴러먹던 인간들을 불러다가 그분의 몸을 삼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몸을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없이 살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우리끼리 살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외로움과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쾌락에 대한 욕망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생긴 외로움과 허무함과 그런 절망들을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은 도박도 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사치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몸이 되니까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뭔지 모르는 평안과 기쁨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춤추고 있지. 아니면 다 미친 사람들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코로나 2단계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나부터 그래. 맞아. 저 양반 어떻게 딱 맞는 말만 해. 나부터 미친놈이지. 이게 내가 주의 복음이 없이 이러고 있으면 천하의 미친놈이지. 내가 이걸 TV 나와서 하고 있으면 난 유재석이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 내가 걔보다 뭐가 부족해. 내가 강호동이보다 뭐가 부족하냐고. 내가 이 주댕이로다가 대치동에 갔으면은 연봉 30억은 넘게 받았을 거라고 다 얘기해요. 나 왜 근데 300만 원 받고 하고 있지? 왜 이러고 있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께 맞닿아서 그분에게서 내 모든 평안과 기쁨과 내 삶의 목표와 내 미래의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난 그거 줘도 안 가져. 무슨 야구공 좀 던져가지고 2천억? 나 그거 그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 진짜야? 난 안 받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못 받는 게 아니고 난 안 받아. 준다 그래도 안 해. 다른 사람 줘야지. 그거 맞는 말이네요. 이 양반이 오래 사시겠어. 왜냐면 한마디도 안 빠지고 다 알아듣고 있어. 정확해. 야, 축복합니다. 우리 장모님. 어깨 빨리 나으시고. 자,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여기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 게 있죠. 자, 에베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그 몸이 뭘 해야 돼? 그 몸뚱아리가 뭘 해야 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냐. 헷갈리지. 무슨 이거 읽기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냐. 되게 어렵죠.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돼서 이제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 많은 것이 다 쓸데없는데요. 하나님이 있으면 돈 많은 건 교회를 세우더라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돈 많으면 두 집 살림 하는데 진짜예요. 강남에 두 집 살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는 이 편한 세상, 하나는 저 편한 세상. 마누라가 둘이 있어. 진짜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 동쪽에 있는 아파트의 첫 번째 와이프, 서쪽에 있는 아파트의 두 번째 와이프를 두고 평생 사셨어. 명절을 같이 세면서. 나 참 미친놈들이 돈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게 아니야. 요거는 우리 어르신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죠. 얼마나 불행하고 두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데려가셔서 안 계신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 그분이 뭘 했겠어요? 교회를 세웠겠죠. 영혼들을 수도 없이 살렸겠죠.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맞닿아서 회복되면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회복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아무리 돈이 있고 내가 성공을 하고 올라가도 허망하지요. 안 올라가봐서 몰라요? 올라간 사람이 다 허망하니까 그 미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렇잖아요. 가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면 충만해요. 밑에 아브라함이 나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아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천하만민이라고 했지만 바로 우리 신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을 채우는 것이다. 이 세상은 뭘 해도 결핍된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면은 내 마음이 풍요로울 것 같습니까? 대학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뭘까?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사니까 되게 풍요로울 것 같아요? 한 석 달 기쁘다고 합디다. 집을 사면. 난 안 사봐서 몰라. 석 달 정도 기쁘다고 합디다. 자, 세상에서 멋지고 높은 일을 이루고 대통령이 됐어요. 몇 년 정도 행복할까? 나는 대통령 되면 한 1년 정도 행복할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끝나고 감옥 안 갈까? 그 생각이 들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방에 가니까 로마 제국 흥망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요, 그 황제들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들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것이다. 우리 머리 위에는 항상 칼이 놓여 있고 나는 한 번도 쉬거나 잘 때 편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그죠? 로마의 황제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권력자들이 항상 권력을 잡은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혹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죠. 실제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대부분 가셨죠. 그죠? 하늘로 가거나 감옥으로 가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합니까?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예 충만합니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서 지금 모여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결핍된 그 모든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모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3장을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세상을 통제하고, 야, 교회 대통령 일로 오라 그래봐. 코로나 1단계로 내려.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리게. 교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왜? 교회가 그 힘이 생기는 순간 교회는 뭐가 되냐면 중세 교황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핍박받고 때로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또 통제받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고 선교사들은 돌에 맞아가지고 얼굴에 흉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도하면 짱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왜? 이 사람이 얻어맞아도 안 그만둬. 왜 안 그만두지? 아니, 내가 그것보다 주님께 받은 게 더 많은데 어떻게 그만두냐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 좀 진짜 더럽고 안 입고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안 그만두냐면, 나 이거밖에 전할 게 없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다른 일들은 너무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을 오늘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항상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보다 밑에 있죠. 그렇잖아요. 밑에 있죠. 아까 광행가 갱행가 그게 뭐라 그래? 아니, 그래, 우리 비대면으로 하겠다. 그죠?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해서라도 성탄의 기쁨을 주겠다. 딱 이 목사의 마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읽어버렸어. 난 진짜 너무 감사해서 어제 죄송하지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 이때 당시에 에베소는 로마 시대 쓰여진 책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누굴 얘기할까요?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천상강, 그게 아니라 로마 황제, 로마의 여러 집정관들, 군인들, 천부장들, 군단장들, 이런 사람들, 높인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로마가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받았지만은 실제로는 로마가 그들을 정복했죠. 로마가 그들을 정복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그들을 이겼습니까? 총칼로는 로마가 정복했지만 교회가 그들을 이겼죠. AD 476년, 즉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지 80년 정도 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해요. 지금의 이제 로마 있었던 그 제국이.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이 프랑크족, 고트족, 반달족, 이런 이방인들이, 여러분 보통 이렇죠.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를 정복하면 기독교를 심죠, 거기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가 망했어요. 그럼 로마의 국교가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종교는 그들이 받아들였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봐요. 그래가지고 모두 다 교황에게 우리가 이 로마의 그 하나님이 세운 국가, 이걸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인정 좀 해주세요, 교황님. 이렇게 해가지고요 중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중세 시대에 교회는 전혀 망하지 않고, 물론 나중에 이제 이래가지고 황제가 이 교황에게 엎드리니까 교황의 권세가 어떻게 됐어요? 높아져가지고 이제 교회가 타락해서 아까 데카메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중세 말기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로마가 망했지만 이방인들이 뭘 받아들였다?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누가 승리한 거예요? 로마가 승리한 거예요? 주님이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로마는 없어져도 기독교는 없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로마의 모든 건 파괴해도 이 주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우리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보다 좋아.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주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땅에는 시장도 있고요, 그죠? 우리에게 모임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목사님은 힘이 없죠, 그보다. 우리 이제 싸우면 이기시겠지. 그러나 이제 권력이 없어. 우리는, 교회는 뭐야 우리가? 우리 정말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실제로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교회를 아무 이유 없이 박해하고, 교회를 이유 없이 말살하려는 자들은 네로 황제부터 제정신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네. 네로 황제도 미쳐서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당신 권세자들 잘 봐,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법 만들면 안 돼.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만들면 그러네,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성경과 반대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권세, 미국 시민권, 학벌, 이런 거를 목표로 살아가지만 진정한 인생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 당신들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치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말해도 안 믿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잘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필리핀, 태국, 버마 이런 나라를 다 정복했어.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목사님 나빠요, 바꾸세요. 그럼 우리 바꿔요? 안 바꾸지. 로마에서 유대라는 나라는 요만한 식민지예요. 그 나라에서 나온 청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믿으라면 믿겠어요? 이거는
이단 중에서도 정말 시시콜콜한 이단이죠. 그런데 왜 믿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봐도 쓰레기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야, 진짜 그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 인격적이야. 저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높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다가 잡혀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야, 항해하지 마. 근데 항해하면은 배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 자, 이제 풍랑이 끝날 것 같아. 그럼 풍랑이 끝나요. 예? 어떤 섬에 가가지고 야, 이 섬에 딱 갔는데 거기에 병든 족장이 병이 들어있어. 기도하니까 나. 누가 대빵이야? 선장이 대빵이야? 사도 바울이 대빵이야?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다 듣더라. 여러분, 세상 권세 없어도 돼요. 세상에 학벌 없어도 돼요. 물론 그거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세요. 세상에 돈도 주시면 받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사명을 여러분은 받은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라, 바로 이게 우리 교회를 부르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님, 저는 이런 뜻대로 교회 온 게 아니라 남편이 속썩여서 왔는데요. 아, 맞을 거, 그것도 맞아. 목사님, 저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교회 왔는데요. 그것도 맞아요. 목사님, 저는 공부해도 안 돼가지고 혹시 교회 오면 또 하나님께서 머리를 좋게 해주실까 왔는데, 그것도 좋아. 여러분은 그런 이유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학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권력은 없어도 돼요. 왜?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권력 있었던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아, 오죽하면 자네가 뭐라 그랬어? 친구에게. 로마에 가면 당신 예수 안 믿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만나면 주님이 싫어질걸? 이런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교황이. 이게 바로 세상의 권세자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킨 공동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고, 물질 중독에서 회복되고, 성 중독에서 회복되고, 마약에서 회복된 자들이 나를 회복시킨 그 주님의 영광을 돌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신기한 게 있어? 있어. 성령 알아? 성령? 야, 성령 그거 막 미치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아, 그거 말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바뀌어. 평안이 찾아와. 사람이 놀랍게 변화돼. 이걸 증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하고, 아무리 높은 학벌을 가진 것도 불행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새롭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동역자들이라고,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동역자라고 소개하면 기분 좋겠죠. 그죠? 나는 이 강해를 만든 우리 집사님들이 진짜 내 동역자들 같아요. 왜? 내 마음을 너무 정확히 읽어서 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내가 이병헌처럼 느껴지죠. 아니, 얼굴 말고 이게 뭘? 왜 얼굴을 생각해? 그 마음. 백성을 향한 마음인데 이게 마치 목사가 성도를 향한 마음같이 느껴지게 만들어놨잖아요. 저 배우가 유해진이었으면 더 확 와닿았을 텐데 이게 이병헌이라 조금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이에요. 아내.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클라우디오스 왕조라고 네로 황제,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바로 전 황제인 클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하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뭐 나쁜 여자 같았으면은 난 로마 사람이니까 너만 나가라 그랬겠죠. 근데 사랑을 따라서 가정의 하나됨을 따라서 이제 고린도라는 곳으로 와요. 근데 마침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새빵살이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 주인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우리 집에 목사님이 새빵 들어왔는데 배우다 보니까 목사님께 집을 줘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그 집을 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뭔 돈이 있어? 사도 바울 전도하고 돌아다니는데 뭔 돈이 있냐고. 근데 돈을 가진 자들이 그 집을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동역자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또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의 그 수신지인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의 수신지인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뭔가 진하게 남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11조도 드릴까 말까 하면서 살 거예요? 뭔가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아버지를 맞닥뜨린 나처럼 여러분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뭐가 남았나? 아이고 그렇게 스파게티만 처먹더니 돌아가시네. 그럼 되겠어요? 그렇게 아구찜만 좋아하시더니 살도 쫄깃쫄깃하네. 여러분 우리가 뭐를 남기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저처럼 우리 부모님의 임종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시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모든 걸 가지고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던 교회가 새로운 교회죠. 그걸 다 딛고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체험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광주시장 공무원들, 이 땅에 돈 좀 만진다는 기업가들, 우리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주의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주의 교회는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가 된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분명히 2개밖에 안 했는데 3개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외웠는데 안 외워지지? 그러고 살았죠. 예?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안 한 것도 어떻게 유추가 돼서 알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돈도요, 난 벌 생각이 없는데 주셔. 안 벌려고 하는데 주시고, 우리 형제들, 아유 난 여자 싫은데도 너무 믿음 좋은 여자가 좋다고 따라오는 거야. 내가 우리 아내한테 사람들이 있을 때, 아유 이 여자가 자꾸 따라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그랬어. 우리 아내가 있는데. 근데 우리 아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 그때 이상하게 어려서 뭘 잘 몰랐다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그렇잖아요. 나 그때 돈 한 푼도 없는 전도사였어. 전도사가 말이 전도사지 넥타이맨 그지요. 말이 전도사지
전도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근데 그 남자가 좋아 보였대. 이게 미친 거지. 이게 성령에 미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를 보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 동생의 신장을 떼어준다, 아이를 입양한다 그래도 다 좋대요. 미쳐도 보통 미친 여자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괜찮은 여자를 싫다 하는데 내 스타일에 딱 맞게, 나는 스타일이 일단 싫다고 하고 보거든. 그래야지 제가 싫었을 때의 가능성이, 내가 까일 가능성이 없잖아. 싫다 하는데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으면 나도 한번 슬쩍, 뭐 이게 이제 내 스타일이에요. 에? 힘들었겠죠? 우리 집사람이 힘들었겠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닌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 아내가 나에게 온 과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오는 과정도 그렇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니 모든 과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어렵고 힘들고 또 다 젊고 그냥 학생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일을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날아가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고 이 땅을 풍성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김필환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주의 복음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목사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야, 내가 살면서 이거는 하나 남았구나, 이거는 하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행복하고 회복되면 이제는 헌신하기 싫어가지고 또 세상으로 갔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것까지 다 망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해서 그분에게 올려드렸더니, 한나가 자기에게 자식 준 것을 감사해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녀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왜 소망되는지를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교회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